성령론 공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께 나누는 성령에 대한 주제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신앙훈련 과정을 정하면 제가 이 신앙훈련 과정은 일종의 우리가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매 학기마다 내용을 담은 제목을 뽑죠. 지난 학기는 이제 레위기 본격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성령론 공부는 제목을 좀 이렇게 다가오는 제목을 무엇을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회복의 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눠드린 핸드아웃 맨 왼쪽 위에 보면 그 제목이 있죠. 이번 학기의 제목은 신앙훈련 과정 성령 회복의 영, 이게 이번 8주의 공부의 제목인데요. 이 8주의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회복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제목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종의 어쩌면 회복이죠. 믿음을 회복시키고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회복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몇 가지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령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오늘까지가 이제 절반이 끝나는 건데요. 이번 8주의 내용의 구성을 이 절반을 보다 더 근원적인 것, 원론적인 내용들, 그것을 담으려고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교우들께서 이 모교반도 그렇고 질문을 교우들께서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죠. 예를 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은사는 무엇이냐, 영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주제들이 성령과 관계된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인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 전에 이 8주의 절반을 보다 더 원론적인 것,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8주의 공부의 목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보다 더 성령께서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일들에 대한 묵상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머리로 하는 성령에 대한 공부를 안 하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찾느냐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우들께 조금 더 말의 설명을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에스겔서 37장 우리 과제로 드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와 죄책감과 상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조별 모임에서도 나누셨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주의 영이 임하셨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죽음의 문제이지요.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만 가득합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죽음이 가득하다는 의미이죠.
이 죽음이 가득한 뼈의 골짜기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의 몸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이 가득 차 있는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 에스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의 문제, 이게 머리로 해결이 돼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이것을 모두가 체험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이 글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생각납니다. 이게 언제적인지도 모르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죄의 문제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을 몇 달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성령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기, 깊어지기 때문이죠. 한국의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어떤 여학교에, 고등학교에 교목을 할 때에 상담을 받은 여학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고3인 여학생이 교목실장이었던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어렵게 이 학생이 말을 꺼내는데,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에 가는 진로를 고민하다가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을 들어보았더니, 이 여학생이 자그만치 8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었던 죄 때문에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애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친구 집에서 자그마한 이 구멍가게를 하는데, 친구 엄마가 너 가게 좀 잠깐 봐줘라 했던 틈을 타서 100원짜리 몇 개를 훔쳤는데, 이게 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고3이 되어서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이 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질을 한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 이게 너무 고민 끝에 이제 교목실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얘를 나한테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지 않니? 너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테니 이제 자유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이 말이 잘 위로가 되지 않는지 자꾸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죄책감이 떨쳐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친구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편지를 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용기를 내서 친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어머님 그 편지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사실 100원짜리 몇 개인데요, 얘에게 답장을 하기를 네가 내 딸의 친구라는 것이 참 고맙다 말해주면서 이 학생이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죠.
죄를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 어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찾아온 완전한 자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 삶의 변화, 자유함, 이 3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지난 시간에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자주 읽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 지금 2000년의 시간과 문화와 공간의 차이가 있는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그 좋아하는 분 가운데 김영보 목사님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이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편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종이가 처음에는 어두운 색의 종이로 시작을 해서 점점 엷어지면서 나중엔 하얀 종이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글씨도 처음에 이렇게 좁은 글씨, 이게 큰 글씨들이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작은 글씨로 칸이 점점 채워지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편집 안에 드러내는 것이죠. 어두웠던 종이가 성령의 역사로 점점 하얘지고, 그리고 이 글씨가 점점 좀 작아지면서 커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는 누구도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책의 편집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백지에 한가운데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죠.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 성경 말씀이 가운데에 이것만 딱 있는 것을 보면서 전율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함,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죄책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더 넓게 이야기하면 상처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모욕과 고통을 받았던 상처도 있고, 말 때문에 들었던 상처도 있고, 삶의 어려움 속에 좌절했던 상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이분이 임신 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미혼에다가 전도사님이기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비밀이었고 마음에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였습니다. 근데 이 송기철 장로님이 이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얼굴에 글자를 보여주시는데 낙태라는 단어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그분에게 말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당황해서 딴 건 말해도 이건 절대 못 말하겠다고 미혼의 사역자인 분한테 혹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고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여라 그것을 말하여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송기철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이제 아무 데서나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좀 없는 곳으로 가서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서로의 말을 막 주저리 길게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매님이 낙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전도사님의 눈에 엄청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분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꾸짖지를 않으시죠.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이 상처에서의 자유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이 전도사님에게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묻고 있었던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한순간에 풀려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가 이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에서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못할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성령론 공부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에스겔 37장 1절과 같이 이 마음의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문제를 회복시키고 자유함을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에스겔 말씀 4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초대하죠. 에스겔서 37장 4절을 한번 펴셔서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4절을 묵상을 하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루어지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제가 드릴 말씀처럼 기도가 또한 깊어져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것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송기철 장로님의 왕의 기도라는 책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성령의 임재는 성경 말씀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주여 삼창하고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성령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령님은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예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 말씀 써드렸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인데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이 베드로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성령은 이 베드로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에게 가거라,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 거룩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가게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이 송기철 장로님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성령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너 제발 성령 공부 좀 해라. 이게 성령이 제일 많이 들려준 음성이었다고 하죠. 말씀과 함께 임하셨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제가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그래서 벽난로의 비유를 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벽난로가 있고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죠. 이 벽난로는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벽난로는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아무리 멋진 벽난로라고 하더라도 그 집은 냉랭하고 차가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의미이죠. 말씀에만 관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냉랭하고 차가운 벽난로와 같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불은 있는데 벽난로가 없으면 이것은 위험해지죠. 불을 담아내는 틀이 없기 때문에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지 모르는 위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벽난로인 성경 말씀이 불이신 성령님을, 벽난로이신 성경 말씀이 없이 불이신 성령님만 쫓아가다 보면 기준과 절제가 없어서 이 연약한 인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다닐 때에 가끔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단기 선교를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 대학부 선배 한 명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 앞에 갈 때마다 두려워서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제 백지처럼 비우려고 하는 노력을 막 했었는데 이 선배가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그 은혜 받았던 선배가 맞는지 아주 그 세속적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대학교의 어떤 그 누군가의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변해버린 이 선배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하기를 이 선배 가운데
말씀의 훈련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성령께서는 말씀의 깊이를 더욱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핸드아웃을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또 다른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이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 또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이죠. 첫 시간에 보혜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신약 성서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신약의 모든 기도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용구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유명하게 일하시는 때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정돈된 언어가 아닌 아직은 언어가 될 수 없는 말, 곧 탄식을 바라신다. 그것은 기도 너머의 기도, 인간의 시각이나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지면으로 뛰어드는 기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 다가오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성령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다.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 너머의 기도이죠. 성령께서 기도 너머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정돈된 언어를 넘어서는 기도 너머의 기도, 성령이 탄식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지식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이 기도 너머에 있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 너머에 있는, 우리의 정돈된 언어를 넘어서고 있는 기도, 이게 기도 너머의 기도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게 될 텐데요. 방언은 성령께서 기도 너머에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는 순간이 바로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회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에 이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죠. 아마도 이번 성령론 공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이때도 같은 주제를 주셨죠.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전체 문맥에서도 중요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의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에스겔이라는 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에스겔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제가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 에스겔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시죠? 자본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정한 표현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에는 폭포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 폭포수가 생각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송기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분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발견했던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제일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사를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있죠.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했고, 그래서 가정 안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밀함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나 가득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이 말씀을 강권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송기철 장로님이 40살이 넘어서 아버지를 마주대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빠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서 이분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는 보지 못했는데 어제 어떤 교우께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하나 올려가지고 저를 주셔서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뉴스의 그 기사는 여기까지였거든요. 백인 경찰이 여성 31살의 백인 경찰이 애인하고 텍스트를 하다 정신을 팔려가지고 자기 아파트의 집이 3층인데 4층에 잘못 내려서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 집 위치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흑인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소파에서 먹고 있어서 침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총을 빼가지고 살해를 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죽음을 당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게 완전 날벼락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10년형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흑인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게 10년형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데모를 하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제가 뉴스를 보았던 것인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이 죽은 흑인의 동생 18살의 브랜트 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재판장에서 이 백인 경찰관을 용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 이 여성을 사랑하고 이분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 백인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포옹을 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이제 이 가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가서 이제 포옹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백인 이 여성 경찰의 흐느낌으로 재판장 전체가 가득 메워졌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 제가 용서의 포옹이라고 그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 이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회복이지요.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다음 주에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도 이것입니다. 은사가 올바른 것이냐, 성령이 주신 것이냐, 성령이 주신 것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알려주는 기준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영인 성령께서 이루시는 세 가지 회복을 묵상하였습니다. 죄와 상처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중요하게 덧붙일 것이 있지요. 오늘 묵상한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회개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해야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의 노력들, 실천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말씀을 담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 말씀과 기도의 회복,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